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그러한 친구들, 다시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파울 교회 집회소에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4메시지에 왔고, 오늘 제목은 천국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읽을 말씀은 6장 1절서부터 34절. 그러나 내가 오늘은 형제들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은 주의 날이요, 우리의 가진 재물로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어떠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벌려서 그분에게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역이 있고, 또 우리 생명나무 수양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방송국의 이런 봉사, 이런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지역적인 사역,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사역, 거기에 동역함으로써 복음이 확장되고, 또한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가 씨앗 필요도 없고, 그 외에 많은 교회 필요, 우리가 있는 집회 장소에 여러 필요를 위해서 또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데 우리로 하여금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전환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 회개는 우리가 180보 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영역에서 180 돈다 할지라도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데 다른 영역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이러한 다른 영역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 다른 영역은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그분의 갈망은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을 우리를 전이시키기 원합니다. 영적인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신성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좀 더 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세 장은, 마태복음의 세 장은 어떠한 마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새 법이 있고 주 예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천국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새 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천국의 왕이 우리에게 주로 주신 새 법, 새 헌법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화도 내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지 말라. 과거 법은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새 법을 주는데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님이 가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새 법은 더욱더 요구가 높습니다. 모세의 법에 한 사람도 유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율법을 지킬 능력과 실제를 사는 모든 율법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법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세 율법도 지키기 힘든 상태에서 우리는 새 법을 행할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러한 새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천국의 법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저녁에 깜페네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를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선언하는데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33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천국의 왕이 새 헌법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락도 희고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 새 법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주 정직해야 되며 실제를 갖고 진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말에 거기 새 법이 통치하며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장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밑으로 말하지 말고 또 진리를 반만 말하지 말고 이념을 갖고 특히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말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변명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새 마음을 가진 자들, 새 영을 가진 자들, 우리 삶이 하늘의 통치를 받을 적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져오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새 법은 더 높고 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전이시켰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큰 부활의 능력으로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에서는 교회인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으로 이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이 땅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단체로서, 유기적인 단체로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하늘의 영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새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우리 또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선을 행하며 특히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왕의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며 같은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을 먼저 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들 우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런 요구들, 새 법의 요구들은 오로지 완벽한 아버지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 적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살 적에만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이 분끝의 말씀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법을 말합니다. 법이 무엇이죠? 법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5 계명이 뭘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럴 적에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요약하면은 이러한 두 번째 5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떠한 법칙만을 말하고 어떠한 행동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적에 이러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를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5 계명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그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것을 왜 첫 번째 타섯 그 하나님에 속한 계명으로 포함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근원을 우리의 근거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의 근원을 마지막까지 가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추구한다면은 하나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기회를 잡아서 특히 청소년들이요, 엄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어집니다. 생명이 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를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섯 번째, 이것은 또 하나의 그 계명이 아니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바로 뿌리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나머지 네 계명을 그러한 제도를 지키게 하는 그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탐내지 않는다면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다면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다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형제님들이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탐심, 탐내는 것, 그것은 하나의 뿌리로서 이러한 모든 행동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적에 우리는 시기심이 없고 하나님이 아벨을 그러게 축복했습니다. 그의 제물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이웃인 형제인 아벨을 자기처럼 사랑했다면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를 축복한다.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증오가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동생은 받고 나를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왜 그에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 이렇지 않은가? 난 여기서 노력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저 형제를 봐라.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만을 축복한다. 이게 영적인 일이건 영적인 사역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형제들을 매일 섬기고 있는데 매일매일 열심을 하고 있는데 왜 저 형제만을 더 높이는가? 하나님의 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서 저 형제들을 높이는가? 그럴 적에 내 안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며 증오까지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이러한 탐심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탐심, 그 탐심을 먹인다면 간음에 대해서도 당신이 포르노그라피를 보고 그 탐심을 그런 그 욕심, 욕망, 그런 정욕과 이러한 모든 것이 계속 먹이고 그러한 이러한 탐심을 먹인다면은 어느 날인가 당신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그러한 탐심을 먹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며 다른 사람의 가진 자동차와 집과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다 욕심을 갖는다면 당신이 그것을 훔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탐심을 갖는데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 당신은 거짓 증거를 함으로 당신의 유익하도록 증인을 댑니다. 그래서 탐심은 뭘 가져오죠?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죄를 자라게끔 하는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캄피네스에서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그날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갈망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더 부자가 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인내가 갖고 참으로 견디며 우리가 인정받은 후에 우리 모두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시험을 거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적마다 거기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린다고 하며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지한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보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이런 걸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어느 누구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것이 욕심이 미혹합니다. 욕심, 헬라어로서 욕심은 끄는 것, 꿰는 것. 그것은 그 어떠한 고기 잡을 적에 그 미끼 우리를 끕니다. 우리가 거기서 끌립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미끼인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게 하는 미끼. 이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끕니다. 당신이 이러한 욕심이 발전하도록 허락한다면 내가 저 차를 갖기 원한다. 그걸 발전시킨다면 어느 날인가 그러한 죄가 당신 안에 잉태됩니다. 그러한 욕심과 죄를 짓기까지는 시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잉태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임신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욕심 갖고 죄를 짓기까지 그 사이에 당신은 거기서부터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 읽지 않았죠? 여기 그것이 잉태되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럴 적에 죄가 태어납니다.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를 낳아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이 욕심이 잉태되도록 놔두고 죄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교회 봉사의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귀한 군사들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사단은 그러한 군사들을 쓰러뜨리기 원합니다. 장사들을 넘어뜨리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가인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그는 형제를 증오했고 왜냐하면 그가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 형제 위치를 빼앗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하여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욕심은 당신의 안식이 변하게끔 합니다. 다른 이는 있고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당신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식이 변함은 어쩌미뇨. 네가 이제 그러한 이끼를 물지 말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형제를 시기할 필요가 없다. 네가 행한 것들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하면 된다. 선을 행하면 된다. 너는 선을 행하는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끼는 참으로 꿰입니다. 계속해서 악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은 죄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한다. 하지만은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를 짓게끔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죄를 졌다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욕심이 있을 적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을 적에 그걸 더 먹이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모든 그런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욕심을 먹이는 상태로부터 나오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당신은 다른 영역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 머리에서 매일매일 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율법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율법은 그것을 더 확장시킵니다. 더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 앞에 있는 죄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 떨어져서는 안 된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매일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생각만 한다면 그것이 거인이 됩니다. 괴물이 됩니다. 당신은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언젠가 그걸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길이 무엇이죠? 다른 영역으로 가는 실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영 가운데 살 적에 다른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당신이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일을 행하며 긍정적인 일을 실행하며 선제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당신의 마음이 욕심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당신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이걸 교통할 것입니다. 욕심, 다른 말로서 성경에 욕망, 로마서 1장 concupiscencia,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더러운데 놔두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었으나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 이렇게 우리가 욕심 이것을 계속 매긴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concupiscencia 정욕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1절부터 읽을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러한 흑암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낮에 있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정욕을 배고파 죽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먹이지 마십시오. 시간을 주지 말고 그걸 먹이지 말고 정욕을 먹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성령 안에 쫓아 행한다면은 육체 욕심을 먹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 있다면은 그러한 그 욕심을 배고파 죽게끔 합니다.
그러게 영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먹이지 마십시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육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제를 사합시다. 그래서 2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당신이 이 땅의 영역 안에 있다면 당신은 옛사람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주 가장 좋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옛사람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갑니다. 당신은 생각하기에 이 옛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꾸로 당신을 썩어져 가게 합니다. 크리스찬 삶은 그러기에 그것은 크리스찬 삶은 하늘의 영역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 땅에 몸을 갖고 하늘의 영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여기서 돈을 사랑함을 말합니다. 뭐지 후서? 돈을 사랑함. 디모데전서 6장 9절. 거래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친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한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3절로 다시 돌아와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지나간 때가 족하더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예비하는 자에게 직구하리라. 모두가 직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생활 사는 우리는 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8절.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뤄나니.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많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니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확장합니다.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강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래서 법은 죄를 크게 드러내며 그것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뿌리를 뽑아냅시다. 그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정욕인 것입니다. 그걸 먹이지 마십시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러한 육에 속한 정욕과 육신적인 욕망, 그러한 간음과 음행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혼의 정욕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갖기 원하며 이걸 갖기 원하고 저걸 갖기 원하고, 또 이생의 자랑은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 예수여, 나는 이런 설명함으로 만족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한 것을 내가 이제 보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versículo 1 diz assim: 1절은 말합니다. Guardai-vos de exercer vossa justiça diante dos homens, com o fim de ser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 하나의 작은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몸이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늘에 속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위에 속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간증했을 적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죄의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주님께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 우리에게 흘린 피뿐만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 죽은 자들이요 세상을 향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 가운데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우리가 새 법에, 천국의 헌법의 통치를 받는가? 그렇지만 아직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갖고 이런 실제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6장이 이것을 다룹니다. 너희 의가 하늘에 계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고 이런 다른 말로 말해서 영생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념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령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고 평생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온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에서 멀리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가서 죄까지 지며 사는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상인 것입니다. 상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실제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늘의 실제를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몸 가운데에서 의로운 행실을 몸을 갖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적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천국의 실제를 산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이 살고 있다.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변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변론합니다. 그렇지만은 의의 행실, 이 땅에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냐면은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한 면이요, 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어느 날 상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야망도 없고 위치도 사람의 영광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며 고난과 이러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상을 추구합니다. 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러 왔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그러한 주관적인 의를 가진 삶,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천연적인 사람을 행함으로 받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 아들의 믿음, 내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의의 행실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그리스도가 나의 객관적인 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구하며 긍휼을 하나님 보좌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옷은 그것으로 또 온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게끔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온 평생을 통해 사는 그 삶,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 이러한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가죠? 당신의 의로운 그 삶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으로 가서 거기에 있을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자는 참석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의 옷을 가진 자들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에서 옷을 말할 적에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행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을 옷 입혔습니다.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서 그들이 그 무화과의 입으로서 가리길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를 위해서 죽은 그 양의 가죽으로 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분의 우리의 객관적인 의가 됨으로써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께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옷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옷은 우리가 첫 번째 옷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함, 이 땅에서 행함은 변합니다. 의의 행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옷이 있다면, 이런 옷을 준비한다면 첫 번째 옷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얻은 옷, 예수를 믿었을 적에, 구주로 영접했을 적에 모두가 객관적인 옷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객관적인 첫 번째 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 의의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러한 의의 삶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당신은 그러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당신으로 하여금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옷을 갖게 됩니다.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참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동기요,
주님을 추구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같은 자들이 또한 마지막 전쟁에 참석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를 또 그를 쫓는 자들을 패배시키는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두 번째 옷을 입은 갖춘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그러한 모든 적들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종기입니까? 여기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의의 삶을 사는 자들, 주관적인 의를 사는 자들, 이것은 넘쳐 흐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보다 넘치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나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에서 여러 집회에서 교통을 했습니다. 45장 13절 한 여인이 그러한 공주가 되어서 초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옷을 받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덮여놓으신 것입니다. 궁중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옷을 얻었습니다. 객관적인 의인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궁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궁중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그 궁중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한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왕이 아무 여인이나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목욕도 하고 거기서 화장도 하고 준비하고 이 여인이 완전히 결혼할 준비가 되고 거기 주님의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옷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놓은 옷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놓은 옷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여기 두 번째 옷을 갖고 이러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국 성경으로는 시편 45장 13절 14절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원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어떻게 구제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16절에서 이러한 것들은 금식하는 것, 여기에 이러한 그 수준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의를 추구한다면 주관적인 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하늘의 영역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그러기 원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행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로지 교만만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 영광을 주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 위식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이미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면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상을 주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위시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서 뭡니까? 여기 상을 받는 것, 누구한테 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받기 원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받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를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로지 종교적인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실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를 갖고 행하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금식할 때,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네가 이러한 얼굴을 갖고 있느냐? 나는 금식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가 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 땅에서의 상 받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령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형제들이여, 주 예수, 나는 내가 지금 순서를 전부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그 문명 초기에 불을 바꾸는 것, 그것은 물질을 갖고 물을 교환했습니다. 아멜이 거기서 닭을 키우고 있는데 빵과 바꾸기 원하면은 내가 빵집 있고 그럼 서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닭 하나가 빵 몇 개나 바꾸면 되죠? 2개? 아닙니다. 더 될 것 같은데. 그날에 그 나로 하여금 그 닭을 갖고 나가서 40원에 팔라 그랬는데 아무도 사질 않았습니다. 사지 않는 그런 장사를 나한테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이렇게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갈리냐가 그거 갖고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재료를 먹여야 되고 닭이 죽기도 하고 그것을 그 부요를 많이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세기 때부터 주님 전 7세기 금과 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금과 은전이 바로 부를 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액이 정해졌고 금전은 얼마고 은전은 얼마고 가치, 그 돈의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저희 쌓아둘 수가 없었는데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를 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바꿔서 다른 걸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은행이 생겼고 우리가 돈을 갖고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 크레딧 카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서 얼마 전에는 또 책을 썼습니다. 수표를 썼습니다. 오늘날 또한 또 디지털 돈이 있고 크립토 머니, 크립토 전 이런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부를 축전하는데 쌓아두는데 쉽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한 7세기 전에는 돈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고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구멍을 뚫고 가져갑니다. 당신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물질적인 그 돈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땅에 있는 재물을 갖고 하늘에 쌓아둡시다. 거기에 투자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적에 복음 전파하는데 또한 그리고 또 교회 생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우리의 떡을 나눠주고 그 집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며 이런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의 손을 닫지 말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돈은 그 하늘의 열매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이 땅의 부에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맙시다. 손을 여읍시다. 주님에게. 누가 필요할 적에 우리가 손을 여는 자들이 됩시다. 당신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관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였어요. 여기 마음의 빛. 내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쪽에는 어떤 표현이 한 백성의 표현입니다. 한 문화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문화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절들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 몸이 밝을 것이요. 나는 이걸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거 자미 형제 이해합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아랍 사람들 마르코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거 먹는 거 우리가 잘 이해 못합니다. 마르코 형제는 아랍 형제고 아밀은 반이 섞인 아랍입니다. 빠라가요 형제입니다. 빠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구절 마태복음 20장 15절 Porventura não me é lícito fazer o que quero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뭘 말하죠? 마지막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일꾼 얼마밖에 일 안 했는데 다른 일꾼들과 동일한 삭스를 줍니다. 다른 일꾼들이 이거 안 좋게 봅니다. 우리는 그 하루 종일 일했고 그건 한 시간만 일했는데 동일한 삭을 줍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약속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나는 악하지 않다. 내 뜻대로 한 것은 선들의 행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에 어떠한 이러한 그 문명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합니다. 여기에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은 욕심을 가진 눈, 좁은 눈, 좁은 마음, 좋은 눈과 나쁜 눈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또 중요한 교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걸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양념을 품지 말라. 또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이것이 뭘 말하죠? 어떤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가난해질 적에, 궁핍하게 될 적에 그의 땅을 팔아서 생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땅이 절대 영원한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에 그에게 돌이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가 나에게 빚을 졌다. 갚을 수 없다. 내가 그래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좀 있으면 그걸 내가 면제년이 오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가치가 없다. 2개월만밖에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악한 눈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의 마음, 눈, 좋은 눈을 갖고 형제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눈, 악한 눈, 이거는 돈을 사용하는 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탐욕 가진 눈, 그렇게 좁은 마음, 그런 형제를 향해서 그 돈에 대해서 그 좁은 마음을 가진 것. 잠언 28장 25절. 그때 나는 이러한 구절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잠언 28장 28장 22절.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좋은 눈과 나쁜 눈,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는 눈, 욕심 있는 눈이 악한 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교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이제 9절로 돌아와서 몇 분 동안 나의 부담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먼저 이 두 구절을 교통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실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GS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람은 참으로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은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당신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보더라도 당신이 지구가 더 멀리 멀어져서 영원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한 점이 됩니다. 그 점마저도 사라집니다. 지구가 이 우주를 볼 적에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만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GS요. 물질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이런 모든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내가 이 물병을 드는데, 이 위까지 드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위로 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물을 또 위 높이로 들어내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내가 지금 물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에너지를 통해서 됩니다. 당신의 자동차가 휘발을 왜 집어넣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드는 휘발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우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젊었을 적에 청년의 해변에 가서 아마 파도가 심했습니다. 나는 청년으로서 내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파도 큰 파도가 오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리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파도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당신을 밑으로 거꾸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 파도의 그 셈이 내 가슴을 쳤고 그 바다에 부닥쳤습니다. 강한 힘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숨도 못 쉬게 되었습니다.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연 앞에서 뭡니까? 정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번 차에 앉아서 내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옆에 있었고 어떤 작은 차가 그 복스바겐 그 두 여자 아이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30km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와서 옆으로 돌려서 내 뒤에 와서 서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내 차가 나를 끌었고 20m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 그 상파울 대학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서 다리를 다쳤고 바퀴 밑에 깔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약간의 그런 부닥침. 그냥
그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30km로 그냥 부닥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옛날에는 우리가 그 안전벨트를 맸지만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안 멜려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한 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었어. 자연적인 일에 있었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뭔가로 생각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참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분됐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라이프 교통 가운데에서 시편 16편에서 킹 제임스 버전 현대판 16절 어떤 형제가 이번 주에 이 구절을 나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오로지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단순히 주님의 임재가 우편에 있고 기쁨의 동기가 되며 그것이 주님의 동기가 되며 내 안에서부터 심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뻐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사람은 행복을 찾아라 온 삶을 찾아갑니다. 돈 있다고 생각하며 물질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심리적인 것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신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며 주의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노아 때 사람은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은 사람들이 찾는 사는 동기를 찾고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내 딸의 그 결혼식이 있다. 생일이다. 누가 결혼한다. 거기에 내가 해변 가서 좀 쉴 것이다. 그러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롯데도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심고 건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러한 작은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은 천국에 실제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밀과 어떤 형제들은 낚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낚시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람이 탁 잡을 적에 그때 막 고기가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만한 물고기 하나 나옵니다. 그거 갖고 기뻐합니다.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미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없을 것입니다. 아밀 형제가 낚시 못한다고 슬퍼합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 오늘날 줄 수 있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오락이 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디에 파티라든가 쇼를 보러 가고, 그러나 이러한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함될 것이 삽입될 것입니다. 기쁨 안으로 들어갑니다. 행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어느 날 당신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마치 큰 수영장 안에, 온천장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그 온천장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행복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평강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됨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킹 제임스 현대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무릇 이 구절을 조심해서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참으로 겸손한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며. 당신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당신은 발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인 것처럼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주님 앞에 통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회개한 자들, 영감대 회개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모세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러한 가시떨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시떨기처럼 사용하기 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있는 가시떨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원래입니다. 근원입니다. 에너지는 그분에 있고 능력도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람으로서 겸손하다면, 그리고 영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런 건강한 상태,
내가 영 가운데 가난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구절 마지막을 Ao 봅시다. humilde e arrependido de espírito que dedica seu amor reverente à minha palavra.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De 떠는 자. onde vem, irmãos, essa condição 어디로부터? 이런 조건, correta, saudável, 합당한 de 건강한 ser 상태, dono dos céus e ser humilde, 천국 백성의 arrependido, 백성으로서 vem pelo meu amor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à 가진 자. palavra de Deus.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Amo a palavra de 경외하는 데로부터 옵니다. Deus. Se eu amo a 선지의 palavra 말씀을 de Deus 사랑한다면, com reverência, 하나님 말씀을 é de Deus, 경외한다면 não é de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Até hoje, 사람의 말로 ainda 받지 않고 acham que é palavra de homem. 오늘날까지도 어떤 É 이들은 palavra de 사람의 Deus.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Se você 하나님의 acha que é 말씀인 palavra de 것입니다. Deus, irmãos,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humilde e 당신은 arrependido de espírito. 이렇게 E Deus, 통회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될 것입니다. quando fala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권서인들이 수천 명의 사람을 하루하루 닫고 수백 명의 사람을 돌보도록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전진하며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얻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자매들과 연결된 자매들이 많은 여인들을 얻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그러한 그물을 하는 조건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며 이런 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발견하며 길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많은 교회들이 나갔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죠? 이것은 나와 아미의 형제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견했습니다. 조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발견하며 영 안에서 통회하는 자들을 얻으셨습니다. 뒤에서요. 나는 이제 마태복음 6장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높고 참으로 그분이 모든 것의 실제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 모두를 그에게 이끌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어떤 이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럴 적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의 왕국이 천국이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우리 모두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원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타락시켰고 부패시켰고 날이 가면 가서 이 세상은 더 아주 우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천국의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로 나갔을 적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메시지를 이게 이제 좀 더 보충될 필요가 있지만은 요한 1서를 갖고 끝내기 원합니다. 비결이 뭐죠? 교회가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끝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요한 1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오늘날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쓸데없는 떡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여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는데 이 만나를 아주 쓸데없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업신여긴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게 사람으로 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주를 밟는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를 밟는 거죠.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전파될 적에 어떠한 일이 있죠? 우리가 전할 적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생명의 말씀 한 인격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전해질 적에 듣는 사람들,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참석하는 걸 말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통 안으로 참석하게끔 합니다. 사도들과의 교통. 이러한 사도가 누구랑 또한 교통하게끔 이끌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말씀, 사도가 말하는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적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아들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며 그것을 받는 교회들, 사도들과 사귐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사귐이 있을 적에 그 사도는 한 통로로서 연결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누구랑 연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함을 받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만족. 하나님이 당신과 내가 발견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행복이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을 사도들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고 사도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시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통할 적에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은 원천이 가진 모든 것을 분배하는데 우리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말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바로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지의 말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교통, 갖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금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귀환으로 그들을 데려오며 귀환에 돌볼 적에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완벽한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즐거운 삶.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은 미안하지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